괜찮죠? 예, 예.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아실 겁니다. 예. 르네상스 회화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빈치, 라파엘로를 비롯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분이 1508년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는데, 거기에 천장화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입니다. 그 안에 보면 7명의 예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하는 요나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좀 흐려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나의 모습 보입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보이죠. 요나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보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근데 뭐 미켈란젤로밖에 모릅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니느웨 사람일 거다라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아마 그렇게 그렸지 않겠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 중에 선원이 나오죠. 선원, 뱃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잡아다가 물속에 던지려고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선원일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나의 왼쪽 허벅지 옆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뭘까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가 지금 요나를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를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요나의 표정은요 굉장히 겁먹은 표정입니다. 그런데 겁먹은 표정인데 겁도 먹었지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불만이 많았을까요? 왜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려는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왜 니느웨 사람인가 하면서 그 불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그림이 순서가 참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장에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 중에 또 여러 선지자의 그 그림 중에 한번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천장의 모습입니다. 천지 창조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고 그 중간에 있는데 최후의 심판 바로 전에 선지자 요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 니느웨를 향한, 그 당시에 니느웨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순서를 최후의 심판 바로 전에 요나 그림을 놓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됐습니다. 불 켜셔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요약을 한다면,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나눈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얼굴 빛을 피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빛을 피하여 이제 니느웨와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광풍의 원인은 어떤 신의 노여움이다 라고 해서 그림 없애도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선원들은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게 지난 1장 17절이 마지막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자, 요 말씀으로 이제 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과학적 이성적 사고에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형제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자매님은 형제님과 결혼하면서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왔어요.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가 한 몇 주밖에 안 됩니다. 한 2주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자매님이 지난주에 요나 설교를 처음 듣고, 요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요나 설교를 처음 듣고 차를 타고 오면서 형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게 말이 되나? 저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가 있는가? 요 말씀으로 딱 끝나니까, 그러면서 형제에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에, 과학적 사고에 혼돈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 있는가? 이 요나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 이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다, 뭐 일반 소설과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나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넌센스다, 넌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신화다, 우화다, 알레고리, 우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소화액이 흐르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간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myth, 신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은 대부분 다 신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안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신화도 있다, 미트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저와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오성을 인정하고요, 절대 오류가 없다, 무오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요나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아비떼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시작했고, 또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가 역사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폭풍도 준비하셨고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3일 동안 뱃속에 머물게도 하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모토를 저는 이렇게 정합니다. 영어로 Let God be God. 나의 삶 속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현상들을,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내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요,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면,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수준이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쩍쩍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쩍쩍쩍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건 말이 된다.
아, 저건 말이 안 된다, 저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저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하면요, 여러분 신앙 절대 안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게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태양이 있으십니까? 우주가 생성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하나님이시니까요. 홍해가 물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다시 요나스로 돌아와서 이 물고기가 고래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백상어라고, 백상어. 백상어가 위가 크답니다. 그래서 백상어일 수도 있다 하면서 또 논쟁도 해요. We don't care. 그게 백상어인지 아니면 고래인지 아니면 지금 없는 어떤 생물체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입이 벌려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바닷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들은요 이겁니다. 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 필요했는가, 이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025년 11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 필요했는가? 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이 필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캄캄한 고난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 자,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1장을 보면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이 아우성하면서 각자의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에서 자는 척 했는지 진짜 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잤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지금 다들 죽게 되었다. 그래도 요나는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나 죽여라. 나를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럴 때도 요나는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그 2장이 시작되잖아요. 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요 기도하였더라. 여기 말씀에도 그렇죠.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 샤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샤와라는 것이요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샤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기도라 그래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니까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나가 주께서라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가 나오고, 줄제가 껐죠. 주께서가 나오고, 두 번째 주께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께서는요, 요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answered me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께서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You listen to my cry. 여러분, he에서 you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요나의 기도에 he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you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he는 3인칭입니다. you는 바로 2인칭입니다. 바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앞부분에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친구들에게 대변합니다. 네가 뭐 이렇게 네가 이런 짓도 했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네가 죄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욥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며 소리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어 하며 자기를 대변합니다. 변론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욥이 극심한 고난을 지납니다. 극심한 고난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이 같은 표현 같지만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3인칭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 또 종교적 전통 속에 있는 그런 신 존재, 조상들의 가르침 속에서 있는 그 신,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존재는 바로 3인칭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의 삶 가운데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직접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2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만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을 자란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교회 가라니까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3인칭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2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통 우리가 저 사람, 그 사람, 이 3인칭입니다. 근데 저 사람과 그 사람이 당신 나로 갈라 그러면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주 보는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마주 봐야 돼요. 같이 마음 써야 됩니다.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따뜻한 국물도 먹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그녀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들도 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과거에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친구한테 저 사람 누구야? 한번 알아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을 하고 지금은 여보. 여러분, 여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보자는 보배로울 보자예요. 뭐예요? 보배와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녀가 지금 여보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2인칭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2인칭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주봄의 관계, 마음썸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늘 3인칭의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 좋다던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것 같아.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서울의 뱃속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3인칭의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사망의 너비입니다. 이곳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버틴기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에 대한 포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뜻에 대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하려고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고 기도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요, 이거 헌금송으로 많이 불렀어요. 헌금송으로.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노래 나오면 주머니에 손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얼마가 있나.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알고 나서 이 찬양이 너무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영어 가사가 뭐냐면 후렴부터가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여러분, surrender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양도합니다. surrender합니다. 우리가 꼼짝 마 했을 때 총을 앞에 딱 들면 우리 손 딱 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surrender 아닙니까? surrender. 내 생명은 당신한테 있어. 나 살려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surrender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제가 지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도망가면 절대 하나님 못 찾는다고 생각해서 배 밑바닥까지 들어갔었어.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못 피해요. 못 피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탁 엎드린 거예요. 위험 속에 있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몰랐는데 위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던 거예요. 3절 4절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가 얼마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더라도 나 하나님 끝까지 주의 성전에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지 않으시죠. 그러나 요나는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 소울의 뱃속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쫓아내더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소울의 뱃속 같은 삶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캄캄한 소울의 뱃속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에요. 자녀가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면 정말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갑자기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소울의 뱃속입니다. 소울의 뱃속. 아이들 다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레이오프 레터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부부관계의 갈등 속에서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계속 싸워야 되고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 서울의 뱃속입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병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서울의 뱃속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건 더 큰 서울의 뱃속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독자가 있었는데 33살에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권사님이 막 저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삶 가운데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같이 끌어안고. 목사로서 아니 권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죠. 진짜 서울의 뱃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권사님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카운셀링을 공부해서 당신같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카운셀링하고 하시는 그걸 제가 맛으로 봤어요. 그래요. 왜 서울의 뱃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정말 캄캄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서울의 뱃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3인칭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2인칭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서울의 뱃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이 서울의 뱃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2절, 두 번째, 시작. 캄캄한 고난에서 오히려 찬양하게 되었다. 자, 제가 만든 글이 아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NIV 성경에 보니까 But I with a song of thanksgiving. 절망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Song of Thanksgiving,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에도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뱃속에서 나왔어요 벌써?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없습니다. 빛도 안 보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세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예? 나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버렸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캄캄한 소울의 뱃속에서 해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한숨이 변하여
노래로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돼요. 환경은 안 변했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나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in spite of에 감사해요. in spite of. 감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f의 감사가 있고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면 내가 잘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because of 감사하지. 여러분, 그 감사의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내게 주어지고 내가 뭐 좋은 걸 누리고 가지면 감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요, in spite of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감사를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는요, in spite of.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사의 차원을 좀 높여야 돼요. 이게 바로 불순종한 요나의 감사였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캄캄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월의 시간은요,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3일이었어요. 요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이 3일 후에 2장 10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수월의 뱃속에서 팍 튀어쳐나 나온 거예요. 답답한 현실적 문제 속에서 탁 튀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소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소울의 뱃속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베다니로 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를 그냥 가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고 빨리 가서 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안 간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그 집에 갑니다. 마르다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삐졌어요. 예수님 오신데도 튀어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원망합니다. 아니, 예수님 too late.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일 만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에게 첫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소생의 부활의 소망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서울의 뱃속 같은 시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서울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서셨어요. 40년 이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온갖 일이 다 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살리셔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 감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 있을 때에 바울은요 신랑을 깨우고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고레 속에서 튀어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밀러라는 교수가 작곡한 노래인데 I Believe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살짝. 예. 유튜브 가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데 I Believe라는 노래 음악 틀어주세요. 이 가사는요 1945년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유대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글입니다. 좀 작게 하세요. 소리를 백뮤직으로만 가세요. 더 작게. 여러분 여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캄캄한 이 수용소 안에 있지만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백에 난 이거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사랑은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음악 끄셔도 돼. 여러분 죽음이라는 서울의 뱃속에서 당당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1996년에 가족을 다 데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는요, 제가 그때 아버지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하나님 콜링 받고 그 사업을 저희 삼촌한테 다 인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삼촌은 저희 가정의 모든 저희 어머님 모든 생활비 다 지원하고 또 제 학비, 제 또 생활비 다 지원하기로 하고 그렇게 제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는 1997년 IMF가 터졌어요.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저희 가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1998년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 모르지? 왜요? 삼촌이 중국에 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지금 이 IMF 때문에 부도가 나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업체도 지금 많이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안 준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다 벌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생활비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알아서 다 지금까지 있는 걸 팔아가지고 저희 생활비하고 학비를 보태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남동생이 또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어머니 남동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아유 어머니가 아들 똑똑하게 잘 나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신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사례비를 받으니까 어머니 저한테 돈 보내지 마세요. 딱 제가 큰 소리 뻥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냐 알았다 하고 그때부터 전혀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학교의 장학금이 철치 매칭 스칼라십이라고 해서 1년에 600불을 줍니다. 교회에서 600불을 주면 학교에서 600불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주는 장학금이 답니다. 장학금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로서 600불 받았습니다. 파타임 전도사 600불 받았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아파트가 650불이었어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청소했습니다. 학교 가서 학교 청소 4시간 동안 청소하고 학교 등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일하는데 그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스스테이션에서 제가 일을 또 했었고 주방장도 했습니다. 햄버거 샵에서 말이 주방장이죠. 계속 쓰는 것만 했어요. 지금도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일을 다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막 그 멕시코 사람 히스패닉 매니저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발음이 안 좋고 나도 영어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막 I'm sorry. 그 사람이 뭐냐면 저는 4시간 일을 3시간 만에 다 끝내고 1시간을 제가 쉬고 있었는데 쉬지 말라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팍팍 지르는데 그냥 I'm sorry. 그 사람이 막 지금 생각하니까 욕도 섞어가지고 했는 것 같아.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I'm sorry. 제가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미국 와서 이렇게 정말 고생스럽게 이런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리포트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알다시피 영어로 리포트 한 장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장씩 100장씩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다 집어치고 가고 싶지만 한국에서 유학 간다 하고 손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유학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한 책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세이프 존에서만 있었구나. 부모님의 주시는 물질적인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더 하나님께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 책을 보고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한번 서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저는 그 시간에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더 설교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2인칭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울의 뱃속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엎드리게 했어요. 기도로 뚫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그 고백을 읽었을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를 배웠구나. 이 고난 속에서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구나. 이 고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팍 나오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도 담대하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제게는 고난당함이 유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소울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문제의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기도로 뚫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한 번 더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I love you, Lord.